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깨끗한 날입니다. 어제 내린 갑작스런 비와 또 눈은 일부 지역의 도로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겠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함과 비방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괜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또 나를 향한 비방의 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의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비방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의 한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명확한 배경과 함께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종종 표제어가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도 한글 표제어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 시편이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그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시편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은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멀리 도망을 치게 되죠. 이때 다윗이 다다른 곳이 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놉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공급받고 또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썼던 그 칼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을 돌린 다음에 아둘람 굴로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떠돌이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다윗이 다시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체근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고요.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놉 땅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나눴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당시 도액은 아히멜렉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앞뒤 문맥을 떼어놓고 말한 그런 일종의 반밖에 사실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은 격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들였고 도액에게 처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도액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사륙하고
그들의 자손과 사람, 가축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다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도망쳐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고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임을 알고 무척 괴로워하면서 아비아달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은요. 바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기록된 그런 본문입니다. 즉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일가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2편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시편에서요.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악한 계획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액이 취한 방식은요. 간사한 말과 거짓으로 사람을 곤욕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든 것이죠. 요즘 체육계의 과거 학창시절 폭력 사태와 이로 말미암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 작고 위선한 체격을 가졌었고 그에 따라 따돌림과 놀림도 많이 받아왔던 저에게는 아주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 절대로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약해 보인다고 어리숙해 보인다고 나와는 좀 다르다고 우리 무리와 떨어져 있다고 그것 때문에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 가한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후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지어낸 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 혹은 유력 인사이기 때문에 마기잡으로 내뱉는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폭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더 나쁜 일이겠죠. 마치 오늘 본문의 도액과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정치권에 직장에 그리고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가 이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빈번히 발생한 일들입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로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서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비극인 거죠. 권력과 돈, 명예, 인기가 사람들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 욕망이 아주 비열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에는 반드시 억울하고 애매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다윗도 일종의 희생자이겠지만 놉 땅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과 또 다른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일가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닐까요? 특별히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단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을 가졌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인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악한 방식을 마구잡이로 도입합니다. 악하고 간사한 꾀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말미암는 결과가 얼마나 그 당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이 되는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어쩌면 가장 무모하고 또 무책임한 말 같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God's unfailing love 또는 loving kindness of God.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번에 걸쳐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나오고 8절에서도 두 번 반복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온갖 부정적인 단어와 속상한 어휘들이 가득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이 단어, 이 구절은요, 바로 이런 부정적이고 속상한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딱 그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서민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병들고 아픈 존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신구약을 망라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신명기 10장 18절에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의 친구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더 크고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간사한 모함과 비방, 억울한 누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며 구원자는 바로 그들의 친구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고 병자와 죄인,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사와 속이는 말, 모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통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와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샬롬.